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시고 또 19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봉독드립니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셀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19절부터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라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공하는 기업의 습관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책을 쓸 때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썼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기간을 6년의 기간으로 정하고 연구팀을 투입을 했는데요. 스탠포드 연구팀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하는 대상들,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었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토로라, 그리고 휴렛 패커드, HP라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프로크터 앤 갬블, 또 그 밖에 월트 디즈니, 규모 있는 18개의 우수한 기업들을 6년 동안 아주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있는데 뭐냐면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에요. 모두 평균 100년씩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1926년 이후 주식시장 평가주가의 15배 이상을 이루어낸 아주 저력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짐 콜린스가요, 이 연구를 하면서 각 기업이나 단체의 흥망성쇠의 원리를 발견한 거 아세요? 그 원리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남보다 아주 뛰어난 어떤 카리스마적인 걸출한 리더냐? 아닙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한결같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십이었다. 이 리더십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임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요 좋은 교훈을 배운 지혜로운 경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역사 공부를 잘하면 우리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 아버지를 부른 겁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역사 과목을 맡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의 역사 성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실례지만 아버님께서는 학교 시절에 역사 과목의 성적이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입맛을 쩍쩍 하시다가 그저 형편이 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아니,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훈을 되새기지 않으면 역사상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 인생살이가 조금만 형통하면 다 그냥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렇게 절망을 해요. 죽을 상을 오만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이거를 범사에 우리는 인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월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회고할 겁니다. 짤막하지만 부분적인 회고를 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훈 받는 날 동안에 이 은혜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 12장까지 쭉 큐티를 하고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지루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합 왕가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가의 특징 한번 뭘까요? 죄악입니다. 어떤 죄악이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한번 시작한 죄악을 쉽게 멈추거나 사그러뜨릴 줄 몰랐어요. 결국은 아합 왕가가 완전히 멸망을 한 거죠. 자, 이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쪽을,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역사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결이 돼요. 누구 때문에? 아합 왕가 때문에, 아합 때문에.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사밧과의 결혼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영향력이 남쪽으로 옮겨졌어요. 1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마자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손을 다 멸절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6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통찰력을 좀 받으면 참 좋은데요. 역사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못 그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가의 멸문 직전에 이 아하시야의 누이, 그 제사장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여호야다입니다. 그의 도움으로 핏덩이 하나가 감춰져서 성전에서 키워졌으니 그 이름이 요아스더라.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7살에 왕위에 등극을 했죠. 바로 그 순간에 아달랴는 죽음을 당합니다. 자, 요아스가 7세에 등극을 해서 40년간 통치했다. 이 내용이 1절 아니겠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셀바 사람이더라. 자, 요아스가 이 통치 기간 동안 두 구분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요아스 통치 기간을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로 완전히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고 정직하게 정말 개혁적인 일을 성공적으로 많이 했던 때가 있었던 반면에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만 불신앙의 길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폐역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가 그렇게 잘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아람의 침공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청해요. 그때 요아스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전 안에 있던 많은 보물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보물들을 다 주어서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처신을 해요. 다시 말하면 험악한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의아심을 갖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이 뭘까? 우리 인생하고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 배경을 알려면은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짝이 있거든요. 자, 이 병행구절은 여러분과 제가 아까 봉독을 했는데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하로 가면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로 가면
이 요아스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가 사악한 자들의 조언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간신들은 항상 그 왕의 귀를 즐겁게 하겠죠. 그들의 의견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 사후에 유다의 방백들을 사교를 쫓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자행을 한 거죠. 오늘 3절이 그 내용의 요약입니다. 우리 3절, 12장 3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내용이 아주 함축되어 있지만 우리는 요아스의 성품을 여기서 어느 정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가 이중적인 신앙 인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아니 아무리 여호야다가 지금 스승이 지금 죽었다고 아주 그 박약한 모습, 다시 말하면 지속성이 없는 그런 성품이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아스를 그를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자,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손에 말씀 속에서 역사의 교훈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요아스가 지금 그걸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 사실 이 산당과 성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 속으로 더 깊은 이해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시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하시죠? 이 성전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귀가 거기 있는데, 항상 거기 있는데, 이 성전은 어떤 집이라고 그러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죠.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오랫동안 아주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솔로몬 이래로 산당을 찾는 일이 잦았어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점점 불신앙이 되었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예. 이 솔로몬은요 성전을 훌륭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모든 그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극상품으로 호화롭고 아름답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적 실수가 있었다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 산당에서 숭배를 하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의 그 모든 그들의 종교 활동이 거기에 다 이제 점점 이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부와 귀와 아름다움이 점점 땅으로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핏덩이 요아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 손에 키워졌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악행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역대하 24장 25절쯤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스가랴를 죽였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하나님은요 요아스가 그렇게 변절을 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이종저종 다 보내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그러면 너의 스승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면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냈는데 그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베어디가 역사의 연구 결과 3가지 결론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3가지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예, 우리 역사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 다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이 개인이 됐던 국가가 됐던 권세 때문에 정말 탐욕 때문에 날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 그렇죠? 이건 뭐 명약관화합니다. 세 번째, 벌이 꽃의 꿀을 강탈하지만 그 강탈하는 것 때문에 열매 맺는 것처럼 개인의 삶과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상실이 있지만 그 상실 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 사실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의 역사에 결론과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에게.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의 전뜰에서 스가랴를 죽이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배신한 그 배신자, 결국은요 똑같이 그렇게 당합니다.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아니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7살의 나이에 등극을 시켰는데 똑같이 자기의 왕자를 모반당해서 뺏기고 맙니다. 오늘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공독할까요? 1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나라의 보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보물까지 뇌물로 주면서 위기를 모면할 정도로 형편없게 망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저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처한다는 거죠. 20절, 21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전쟁에서 지고 난 후에 요아스가 부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더라. 20절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원래부터 이랬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의 첫 출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왕위에 오르고 23년간 동안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 여호야다의 양육을, 교훈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세상 왕의 모습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훈, 역사의 교훈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길에서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은 변두리가 됩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한 대기업이요, 이사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창업자, 돈도 많이 벌고 기업도 크게 발전시킨 우리 창업자를 이제 퇴임을 시켜야 되고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됩니다. 우리 부사장 자리에 있는 젊은이를 사장 자리에 앉힙시다. 결정이 돼가지고 이 부사장이 이 전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연로하시거든요. 가서 정중하게 겸손하게 묻는데 그분이 좀 시무룩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충고를 좀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세요. 그거 올바른 결정 아니겠는가? 올바른 결정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일 거야. 선임자가, 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뼛속까지 사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결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경험을 통해서지. 경험을 통해서지. 이렇게 딱 말하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젊은 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경험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예, 그릇된 경험을 통해서지 라고 대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역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해온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주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거죠. 또 그 경험을, 또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냐. 우리는요 지금 성경에 지나온 말씀을 통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해요. 눈으로 보는 현대의 역사 속에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 세상 선배의 길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 길이 불신앙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례로요 술 많이 마시면 중독되고 마약하면 습관되고, 예, 도박하면 그것도 끊기가 힘들고, 아니 바람 피고 혼의 관계를 가지면 그것도 정리가 어려운데, 그래서 파멸이 되는데 그걸 보고 꾸역꾸역 따라가요 그냥. 예.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경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역사와 성경과 환경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예. 사람들은요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망해봐야 그때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이 백성이, 당신의 자손들이 그렇게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 어려운, 더 아픔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적인 죄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연세는 다 아실 텐데요, 한국 시골에 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쥐 꼬리를 잘라서 학교에 갖다 드려야 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뭐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럴 텐데, 그때 쥐를 잡으려고요 쥐약을 많이 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통상 쥐약을 어디다 놓지요? 맛있는 밥.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 맛있는 고기 속에 쥐약을 넣으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쥐약을 자꾸 놓다 보니까 개들이 쥐약을 먹고 자꾸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 주인이요 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개 앞에 둔 거예요. 개가 먹으려고 하면 크게 때려쳐요. 예. 개가 입맛만 나셔도 그냥 혼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개가 침을 질질 흘리는데 더 오지를 못해요. 이러기를 수십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개가 이제는 고기를 쳐다보고 주인 한번 쳐다봅니다. 나중에는 고기보다도 주인만 쳐다봅니다. 예. 결국은 주인의 눈치를 보다가 이 개는 살아났습니다. 다른 개는 다 죽었는데 이 개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아니 우리가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게 나를 연단해도 되는 겁니까? 안타까워요. 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면서요,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은 무슨 훈련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입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그게 있으면 망하니까 아주 혹독하게 훈련하세요. 왜? 축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교훈 받은 사람을 어떻게 복주시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사밧 왕, 대단히 훌륭한 그런 왕이고 신앙인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2차 얘기, 바로 2차 얘기. 예? 그러니까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 나라도 부자되고 자신도 부자가 되어서 온 땅이 풍요와 번성을 누렸더라, 아주 살기 좋아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 여호사밧도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남북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군사 동맹을 생각한 거예요. 왜? 이 북이 영화를 자손 만대까지 물려주고 싶으니까. 동맹을 하면, 전쟁을 안 하면, 예, 이것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들지요. 싫으신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게 한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또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여호사밧, 산당도 아세라상도 다 제거한 정말 그 다윗의 믿음을 따른 그 여호사밧, 그가 신앙의 틈을 보인 거예요. 예. 결국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잡으러 데려와서 결혼 동맹을 했어요.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가 다 망하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이것이 뭐다? 역사의 교훈이래. 교훈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의 현장에 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시야를 지도한 거 아닙니까? 요시야에게 하나를 다 가르친 거예요. 절대 그리하지 마십시오. 우상은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십시오. 자, 그럼 그 제사장, 그 은혜를 입었으면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해서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느새 간신들의 틈에 휩쓸려가지고 또 세상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뭐 저를 포함하죠, 죄 때문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영죽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지요?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등극을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렇게 교훈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의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죠.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끊으려는 거죠. 예.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연결 좀 시켜보자. 십자가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교훈을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 그의 불신앙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합 왕 하사엘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모든 보물을 다 뺏기고 재산, 가족 다 뺏기고 나서 결국은 자기도 자멸했습니다. 이것의 상징이 뭘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훈 저버리고 불신앙에 떨어지면 마침내 사단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온 자손과 더불어 파멸의 길로 달려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은 정말 훌륭히 잘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망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몇 가지 살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아스가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사람 의식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여호야다가 당연히 고맙고 교훈을 자기에게 허락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가장 잘못한 것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호야다를 붙여준 건 하나님이고, 그렇죠? 여호야다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데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요아스는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선조 왕들이 계속 그런 삶을 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그 왕조들을 다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그 핏덩이를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의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데 이 아이마저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요아스나 우리나 똑같은 상황인데 선물을 준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을 준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손만 바라보면 여지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실패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실패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늘까지 살도록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도록 우리의 먹을 것, 잠자리를 제공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요. 아니, 내 일터가 다인 거 알아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나는 곧 굶어 죽는 줄로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거. 오늘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환경을 미리미리 챙겨주신 하나님, 그분이요, 이 백성을 향한 단 하나의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고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다가 잘하다가 또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잃어버리니까요. 이 여호사밧도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을 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시선이 전환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재물을, 환경을 그거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을 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한결같아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함께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이 무너지고 주변 사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요, 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빛나게 하는 사람. 바울 사도가 디도서 2장 7절로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해석하면요, 모든 일에 선한 행실로 모범이 되라는 말입니다.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이려는 것이죠.
말을 할 때도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걸어서 나쁜 말을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인께 복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말대꾸 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장하는, 책임지는 삶이다, 이 말씀이죠. 세상에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내 자신을 빛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에서 더 빛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느냐? 요셉이죠, 요셉. 많고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요셉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해받고 고생을 했고 자기가 꿈풀이를 해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자기를 잃어버려도 그는요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훈 앞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숨에 오리잖아요. 단숨에. 여러분 돈 벌고 싶으세요? 돈 버는 건요 순간이에요. 순간. 어느 정점에 벌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훈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훈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일터로 나갈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갈 텐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연구 좀 하십시오. 안 되면 목사에게 좀 물으십시오. 신앙서도 좀 찾아보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가지고 살았을 때 여러분에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고 또 반복하려고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반드시 하시죠. 방법이 뭡니까? 교훈이 어떻게 교훈이 나에게 오는가 끊임없이 살피려는 것입니다.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이것저것 먹다가 한 대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죠? 하고 그렇게 침이 질질 흘러도 주인의 지시를 따라가서 살았던 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을 이 시간에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훈이 해방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곳에 저를 세워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